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7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뜨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제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던 분들 공부하면서요. 지난주 제가 C.S. 여러분을 공부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는데 C.S. 루이스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잔 스타트라고 목사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온라인에 고쳤고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는데요. 그 20세기 위대한 설교자들 많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우리 잔 스타트 목사님 두 분을 성공에 사주했는데요. 이렇게 꼽게 되죠. 이분은 기독교 교황이라는 교황이 기독교에 있겠습니까마는 긍정적인 면에서 교황이 있다면 아마 이분은 기독교의 교황이라는 별명을 받았을 것이다 할 정도로 너무나 선하고 긍정적인 걸 끼쳤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분이 쓴 책들 이렇게 보면서요, 여러 책을 썼는데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그리고 죽기 전에 The Radical Disciple, 그냥 지역하면 급진적 제자인데 한국에는 제자 도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이분의 어떤 유형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분의 설교를 듣고 책을 읽은 적은 있지만 이분에 대해서 더 깊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책들에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974년 얘기를 CCC 관련해서 그 엑스플로 14를 얘기하지만 그 연도에 사실은 스위스 로잔에서 또 이렇게 잔 스타트와 여러 사람 통해서 이 하나님과 또 세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부분에 아주 획기적인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말이요,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주의, 다원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시즘 이런 것과 타협하라 이런 말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또 사람으로부터 삶의 현장에서 들어야 된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신 분이고 실제로 이분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정말 그 일에 몰두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을 진짜 하나의 말씀으로 받던 하나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의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래서 이분은 새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새 전문가보다 이분이 사실은 더 많이 새를 보고 했다고 할 정도로요. 한국 와서도 여러 가지 하다가 시간만 나면은 새를 보러 심지어 판문점 근처도 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하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그렇게 다뤘는지. 그리고 이분이 정말 이렇게 설교자라고 유명하지만요, 설교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사실 죽기 전에 여러 사람 찾아왔는데 같이 있던 사람의 증언인데요. 와서 이제 의식이 희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의식이 있어서 인사했는데요. 그 집에 일하던 어떤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VIP 정도는 아닌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인사했는데 벌떡 일어서가지고 그분 손을 잡으면서 또 인사하고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이 한 장면에서 사실은 이분이 그냥 설교만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소외된 자들, 사회, 특별히 사회의 문제에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되었는지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책을 통해서 또 이분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그 존 스튜어트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적용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성육신적 선교나 사역을 이제 강조를 한 것이죠. 제가 캠퍼스 사역과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도전을 주셔서 그 뒤에 이제 또 나누겠지만 좀 더 학생들에게 다가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다가서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요. 기도하면서 늘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이렇게 필요한 분들도 많고 제가 찾아가고 싶은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많은데 마음은 굴뚝 같지만 또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 스튜어트 목사님처럼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 외에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캠퍼스에 우리 학생들 또 감사하게 청년들의 것은 조금 되고 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팬데믹 전에 사실은 신방을 시작하고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몇 년이 지났지만 너무너무 좋은 기억 또 현장에서 어떤 스트러글을 하시는지 기도 제목을 얻은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팬데믹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 지난 학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전체 일어나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분위기는 좋은데 또 몇몇 분에게는 아직도 좀 그게 불편한 마음이 감지가 돼서 좀 더 다가서는 거를 좀 시간을 두고 해야겠다 싶은데 이번 가을이 좋은 적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따 광고 시간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요. 그렇게 신방,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방이라기보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저도 같이 들어가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기도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런 것들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혹시 영화관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스포츠 이쪽에는 막 관심이 있는데 영화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잘 안 봅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게 이제 비행기 안에서죠. 이번에 돌아오는 길, 싼 비행기를 찾다 보니까 이디오피안 에어라인을 탔는데요.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음식도 괜찮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디오피아 우리 에스더 자매 이제 곧 올 텐데 있는 거기 공항 들렸다가 이렇게 오게 되는 비행기 있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 한번 들렸다 오겠다 싶은데 이디오피아에서 미국 오는데 한 16시간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올 수 있으려나? 그냥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눈을 떴는데요. 아일랜드에서 내렸습니다. 비행기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그 아일랜드에서 제가 계획이 없던 아일랜드를 이렇게 밟아보진 못했고요.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기름 넣어야 된다고 해서 밖에서 아일랜드의 아침만 이렇게 보고 온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일랜드도 계획이 없던 아일랜드도 밟고 오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최근에 극장에서 여러분 사운드 오브 프리덤 자유의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영화가요. 곳곳에서 이렇게 광고를 안 하는데 입소문을 타고 특별히 크리스찬 사회에서 꼭 봐야 되는 영화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운드 오브 프리덤. 그래서 어떤 미국 교회에서는 아예 이거를 평가를 해서 교회에서 좀 보여줄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요. 롱 스토리 숏 하면요. 인신매매, 휴먼 트래피킹에 관한 그런 영화입니다. 콜롬비아 정글에서 계속 그렇게 특별히 소아, 어린아이들 이렇게 인신매매 당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팀 벨러드라는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다룬 영화인데요. 여러 큰 회사들에서 접근을 했는데 잘 아시는 멜 깁슨 크리스찬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만든 그분이 이것을 인수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보신 분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이나 우리 아기 키우고 있는 우리 정지 집사님이나 이분들은 아직 보면 좀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좀 그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잔인한 장면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내용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600만 명이나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주로 그렇게 돼서 어디서 일어나면 성매매나 마약 제조하는, 너무너무 심지어 더 심할 때는 장기 판매로 그렇게 돈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먼 얘기가 아니라요, 사실 이 미국에서도 그것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방문했던 선교지 태국의 시골인데 거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방콕으로 그렇게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세상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크리스찬들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아멘요? 불교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유교나 다른 종교는. 그러나 기독교는요, 복음 중에 복음이죠. 저희가 무엇을 잘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아멘요? 그러나 소금 중에 이스라엘 가면요, 소금인데 짠맛이 없는 소금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봤는데요, 소금이에요. 근데 짠맛이 없어요. 아무 쓸데없는 소금이죠. 바로 저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사실은 맛을 잃은 그런 소금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나름대로 봉사도 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하지만 교회 내에서 어떤 당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목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할까? 분당, 분리, 포광, 폭행, 여러 형태로 사실은 한국 교회뿐 아니라 많은 이민의 교회에 있는 한인교회들이요, 이런 아픔을 당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거나,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관계가 무뎌져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스라를 묵상하는 것은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히 에스라 1장에서 6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라 시작할 때 1장에서 6장을 묵상할 때는 이 질문을 가지고 보면은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무너진 또는 무뎌진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할 때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는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어떤 설교 형태가 있는데요, 삼지창 설교라고 하죠. 연역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는 안정감이 있지만 사실은, 목사님이 정리한 거를 여러분에게 어떤 설득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듣는,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내러티브 설교 방식이라고요, 막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하는데, 물론, 이야기 재밌게 하면 좋겠지만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것이 또 딴 데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 중에 저는 질문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성경에 들어가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요, 같이 내 것으로 대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또 여러 형태가 있지만 나름대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프레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일주일 지났을 때 너 이 설교가 기억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편하고 그래서 계속 똑같은 것은 아니고 또 변할 부분 변할 건데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무뎌진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재건하는 다시란 말이 있죠. 재건할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요,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 신앙생활에서 종교생활로 전락하게 되게 됩니다. 어제는 뜨거웠지만 오늘은 그냥 그렇게 밍숭맹숭한.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무뎌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무뎌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졌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러나 다시 한번 더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원자매가 잘 읽어줬는데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5절은요, 지난주 도표 다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번의 귀환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숫자는 나와 2장에 자세히 나고요. 49,897명이었죠. 그 내용은 2장에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그러나, 직접 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6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 사면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고레스가 명령했는데 유대인들의 어떤 이웃 속, 또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을 포함하는 사람이 사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돕다라고 하는데요, 손으로 주다 후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이 있어서 이들이 나름대로 실제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 귀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예물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주로 금과 은을 얘기합니다. 정리하면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현지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의 이제 그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물론 유대인도 섞여 있었지만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 할 수 있는 최선, 금과 은 포함해서 이렇게 도왔다는 것이죠.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전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희 교회 무슨 일을 하는데요, 갑자기 이웃에 있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 행사에 쓰라고 막 헌금도 하고 그랬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자, 이것도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이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속국이 아니고요, 지배하던,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겼던 그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 페르시아 왕이 직접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을 꺼냈다고. 세 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죠. 바벨론의 1차 침입 BC 605년에 있었고요. 2차 침입 BC 597년.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BC 586년. 이 계속해서 다 탈출을 당했는데, 이때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BC 539년 이후에 지금 이 기명들, 성전 기구의 기구들을요, 다시 돌려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은요, 저희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요? 하나님은요, 저희가 자주 저희 안에 작은 믿음, 적은 믿음, 없는 믿음에 가둘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으로 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오순간에 돌아가실 때 삶의 현장에 여러 문제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겪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라니 포함해서요. 아멘요? 이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선상에서요, 고레스가요, 더 놀라운 명령을 창고지기에게 명합니다. 8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요. 시작.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자, 고레스가 그렇게 빼면서 아예 그냥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요, 이렇게 명해서 하죠. 어떤 의미가 있죠? 이거를 공식화시킨 겁니다. 그냥 한두 개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공식화시킨 것이죠. 와,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 상식을 뛰어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할 때요, 바로는 그렇게 출애굽을 막았지만요, 놀랍게요, 출애굽기 12장 보면요, 이집션, 애굽인들이요, 그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가라가 아니라 실제로 물질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돕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이집션들, 이스라엘,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던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든가. 그렇죠? 하나님은요, 저희 상식을,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요? 저희가 저희 상식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보니까요, 답이 없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죠? 바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산이신 하나님을 보라. 아멘입니까?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남겨주니, 공식화시키는 거죠. 여기에 세스바살은 수르바벨과 같은 사람인데 다른 이름이다, 아니면 같은 뭐 이렇게 팽팽한데요, 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의견이 견해가 좀 타당한 견해로 여겨지고 있는데, 제가 무슨 신학이나 뭐 그런 성경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들이 공식화해서 준 그릇들의 기록이 9절부터 11절에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는데요, 9절에서 10절에는요, 이 성경 기명의 숫자가요, 다 더하니까 2499개가 됩니다. 그리고 11절에는요 5400개로 나와 있어요. 성경인데 왜 다르지?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후대 혹자들은요,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에스라가 먼저 크고 중요한 것들을 세고요, 나중에 중요성이 떨어진 것까지 더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성경이 뭐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어떤 그런 기록하면서 그런 어떤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멸 사람, 즉 대부분이 이방이었던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성경 기명을 주는 일에,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성포로 귀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재물을 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자신들의 과거, 독일이 마치 그 세계 전쟁을 일으키면서 계속 지금도 차지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지 않고 사실은 물질적인 도움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뭐죠? 자신의 과거에 대한 사과와 의미와, 그리고 다른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성경 기명의 반환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어떤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여호와 중심의 나라를 세우는 이런 엄청난 구속사적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는지요. 너무너무 사실은 이 하나님, 역사 뒤에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헤미야의 말대로라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현장이 오늘의 본문, 너무너무 아름다운 본문의 현장입니다. 근데요, 좀 자세히 보면 안타까움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5절로 다시 한번 갑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는데요, 5절로 가면요, 여기 보면은 그 처음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왔죠. 이름은 2장에 나오고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쭉 나오는데요,
되게 얼핏 보면 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갔다. 근데 몇 명 갔다 그랬죠? 5만 명이 약간 안 되는. 자, 그 숫자만 보면 이게 큰 숫자인가 많은 숫자인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5절에 고레스 칙령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돌아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언뜻 보면 대단하다 그러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요,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 2지파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대부분의 지파 사람들은요, 이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거기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족장들만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0지파, 그리고 2지파도 족장들만 빼고 나머지는 왜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제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지만 어떤 것들은 성경에서 또 답을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찾게 되죠.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부를 포기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냥 자기 짐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고증 자료를 통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죠. 즉,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입니다. 70초가 아니고 70분이 아니고 70시간이 아니고 달도 긴데 70년이죠. 그러니까 한 2, 3대에 걸쳐서 그냥 포로 생활에 나름 적응을, 그 현실에 포로 생활로 사는 그 생활에 안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지만 정작 백성들 대부분은요, 포로로 있는 불편한 현실에 안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안주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문명이겠거니 해서 그러니까 안주했는데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안주하는 상황이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 나름대로 포로로 있지만 나름대로 거기에서 집도 있고 신분도 해결했고 나름대로 이제 고레스 왕이 유화정책하면서 살만한데 황폐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 다 정리하고 북한으로 지금 가라. 물론 좀 상황은 다르죠. 북한이 이제 좀 정권이 바뀌고 좀 유화가 돼서 그럼 다르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북한은요, 평양 지역은요, 다른 도시 몇 개 지역은 너무너무 황폐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그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에서 손가락질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궁극적인 질문, 어떻게 이 2지파와 거기 족장들은요,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기 쉽고 거기에 가는 것이 너무 불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갈 수 있었는가? 5절에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무슨 말이죠? 감동을 받고의 히브리어는 헤이르라는 그 일깨우다, 일어나다 의미를 갖는 이 히브리의 우르에서 파생된 건데요. 이 사역형 논면시키다. 근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뭔가 다른 10지파와 달라서, 특별히 달라서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바로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의 양면성이 있죠? 순종하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의미 있고 복받고 다 알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즉, 이 두 지파의 족장들은요, 여러분 10지파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고 두 지파만 있었다? 그리고 두 지파 중에 족장들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나머지 없었다? 이렇게 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요, 모두에게 감동케 하시는 역사는 모두에게. 근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만 여기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감동, 고레스 통해서 하는 역사, 오, 하나님 뭔가 하시네? 근데 여기를 떠나는 게 더 쉽지 않다. 여기에 마음을 더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첫 마음이 왔을 때, 여러분 첫 마음, 여러분 되게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다 보면요, 첫 마음이 하나님 뜻일 때가 많습니다. 첫 마음은 곧 하나님 뜻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요, 대부분 처음으로 오는 도전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의 반대는 최악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요, 세상 말은 최선의 반대는 최악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최선의 반대는 차선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선교 명하실 때, 주님께서 누굴 용서하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누굴 사랑하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누구에게 다가라고 하실 때,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시간 흐르면서 꼭 지금 해야 되나? 꼭 용서할 필요가 있나? 그냥 내가 무시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세컨뜻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진, 또 무뎌진 하나님과 관계를 재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뎌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할 수 있을까요?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받은 것에, 특별히 천망, 하나님께 감동받은 것에 따라 행할 때 저는 그 결과로 무너진 하나님 관계를 재건할 수 있음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시요,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는 세컨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first 탓, 첫 마음에 따라 행할 때 그 결과로 저희는 무너진 하나님과 관계를 재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에서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전에는 갈라디아서 하면 율법 지켜야 구원을 받고 이렇게 좀 가볍게 봤는데요. 사실은 새 관점이라는, 뉴 퍼스펙티브라는 그런 새로운 어떤 관점이 생기면서 유대인들이 그걸 지켜야 천당에 가고 구원 받는다는 아니고, 그게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모습이다, 여러 이제 관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포커스가 율법에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그 첫 마음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한 분도 여유가 없습니다. 어떤 유혹이 올 때요, 그 유혹의 현장에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걸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드는 죄의 특성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죄의 그 유혹과 죄의 성질이 저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아멘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D.L. 무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만큼 미국의 어떤 기독교에 영향을 끼친 분도 드물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요. 복음적이고 열정적인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분이 어느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건데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준비운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바쁘지만 무디 목사님을 초청하자라고 제안했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왜 강사로 무디만 고집하죠? 하나님의 무디만 쓰십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그죠? 하나님은 뒤에 무디만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는 겁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한 겁니까? 나름대로 젊은 목사님 입장에서 날카롭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존경 많은 원로 목사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순간 장례에는 박수가 제가 터져나왔고 또 실제로 무디를 초청해서 너무너무 은혜로운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성령님이 무디만 쓰신다 이 말이 아니죠. 누구보다 그 당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던 사람이 바로 무디라. 하나님 주신 감동 첫 마음에 누구보다 즉각적으로 어베일러블 했던 사람이 바로 무디였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캠퍼스 사역과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감동하심이고 또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면 몸이 2개였으면 좋겠고 3개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교단체와 지역교회가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논문도 보고 기사도 보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요. 그런 논문이나 기사가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지역교회는 일반적으로 어떤 영적인 가정의 색깔이 강하고요. 선교단체는 영적인 어떤 군대의 색깔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저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부족하지만 캠퍼스 사역과 교회 사역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저는 정말 감사하면서 또 기도 가운데 여러 상황 가운데 또 제 부족함을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핑계 삼지 않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의 현장에 청년들 더 나아가 팬데믹 전에 이전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발을 내딛고 싶고 알고 싶고 또 그러려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첫 마음으로 사역하려고 하고 또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은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시는데 4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데 거기 중간에 성령에 이끌려. 성자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하나님의 감동에 움직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적지 않게 하나님의 감동하심보다 현실에 안주하고 또 하나님의 감동하심보다 본인의 어떤 생각과 감정에 더 치우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생활 하는 분도 적지 않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선상에서 다시 한번 저부터요.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이유는 이게 저의 결심과 저의 힘으로만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2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받은 것에 따라 행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귀하고 유용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